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아주 한여름에 폭염이 내리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지지 않고 출석을 해주신 불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불교의 법구에 대한 설명하고 시간이 되는 대로 부처님 일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마 불교의 상징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불교의 법구라 하는 것은 불법을 수행하고 정진하는 데 사용되는 법의 도구라는 의미에서 법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할 때 목탁이 필요하죠. 목탁도 법구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렇게 딸랑딸랑딸랑 하는 거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요령. 그 다음에 또 선방 같은 데나 명상하는 데서 이렇게 조그마한 작은 소종을 경세를 딱 치르면서도 하는 것, 그것도 경세가 법구가 되겠는데, 주로 이제 법구에는 법고, 여기 범종각에 가서 보면은 큰 북 있죠. 큰 북인 그 법고, 그 다음에 종 치는 거 있죠. 범종. 그 다음에 그 고기 모양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그 나무로 가운데를 파서 치는 것을 모거라 그러죠. 이게 모거. 그 다음 새 날개 모양으로 이렇게 철판에다가 새 날개 모양을 한 운판. 그러니까 범종, 법고, 모거, 운판. 이것도 다 법을 수행하는데, 불법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법구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법당 안에서는 이런 목탁이라든가 또 금고라든가 경쇠, 그 다음에 요령. 우리가 그 범패의식을 할 때는 꽹과리보다 더 큰 것은 태징이라 그래요. 큰 징이라 그래서 징, 태징도 있고, 범패할 때 이렇게 치는 거 있죠. 심벌지 같이 생긴 거. 그걸 바라라 그래요. 바라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소라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나팔처럼 부른 것 있어요. 그걸 범나라 그러고, 그 다음에 나팔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손에 낀 조그마한 염주를 뭐라 그래요? 단주. 108개의 염주알이 달린 것은 108염주. 또 1000개가 달리면 천주. 그리고 이제 염주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세는 구슬이라 해서 수주라 하기도 합니다. 또 염불을 하면서 그걸 하나씩 그 염불 명호를 부를 때마다 이렇게 구슬을 옮겨가니까 그럴 때는 염주라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방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신호, 여러 가지 신호를 내보내는 조그마한 대나무로 된 그런 것은 죽비라 그렇죠. 죽비. 그 다음에 큰 스님들이 법상에 올라가고 쿵 3번을 이렇게 하는 지팡이를 주장자 그러죠. 주장자. 그 다음에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총체같이 생겨가지고 먼지털이처럼 생긴 거, 그것은 불자라 그러고, 이제 불구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는 이제 불구, 부처님 주변에서 사용되는 도구로서 법당에 가게 되면
불상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 있죠. 불상 앞에 딱 놓여져 있는 것을 제일 먼저 우리가 닭이물을 떠가지고 가서 닭이 붓잖아요. 그 닭이도 불구 중에 하나입니다. 닭이. 그 다음에 부처님 밥을 올리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 마짓그릇이라 그러죠.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이 먹을 때 뭐라 하냐면 밥이라 그래요. 또 양반 상놈 그 따지던 그 시절에는 양반들이 먹는 밥을 진지라 했어요. 밥보다도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현된 밥이 뭐냐면 진지.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밥 먹었습니까? 하면 쌍놈들이 한 말이라고.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래서 진지. 그런데 진지보다도 더 높은 표현의 말은 임금이 먹는 밥을 뭐라 하냐면 수라상, 수라라 그러죠. 수라. 그런데 불보살님이 응감하시는 밥은 뭐라 하냐? 마지. 그 마지라 하는 표현이 아주 최상의 밥을 최상의 높임말로 표현하면 마지가 되는 겁니다. 그 마지를 담는 그릇을 마지 그릇이 되겠죠. 마지 그릇. 그 다음에 불기라고 하기도 하는데 마지를 담는 그릇을 불기라. 그 다음에 촛불을 켤 때 필요한 것은 촛대가 있겠고, 향을 사를 때 필요한 것은 향로가 되겠고, 217쪽에 보면은 제일 위에가 향로라고 써졌죠. 그 다음에 향로 밑에가 이제 과기라고 써졌었는데, 과기는 나무로 해서도 이렇게 과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으로 만든 이 과기도 있어요. 그래서 과기는 과일을 올리는 그릇을 과기라 한다. 그 다음에 불상 부처님이 딱 모셔졌으면 뒤쪽에 광배라고 하는 부처님의 온 몸에서 나오는 삼매의 힘을 표현하는 그 빛을 하나의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광배라 그래요. 광배에서도 머리 쪽에 있는 것은 두광, 또 광배에서도 머리 쪽에 있는 한가운데는 연화문이 들어있고, 또 몸에서 나는 것은 신광이라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좌대를 뭐라 그래요? 연화자대 또는 연화자재라 그래요. 왜 그러면 연꽃 문양을 그렇게 새겨가지고 그 부처님이 앉아 계시냐? 부처님은 어떤 것을 보더라도 본 바 없이 볼 수 있고, 어떤 말을 들어도 들은 바 없이 들을 수 있고, 냄새 경계나 맛의 경계나 촉감의 경계나 또 이 생각 저 생각의 경계를 항상 진리의 입장에서 보고 듣고 하기 때문에 조금도 굳은 소리든 좋은 소리든 거기에 오염되지를 않아요. 그 연꽃이 더러운 물에 살면서도 그 더러운 물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부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전부 다 연꽃처럼 오염되지 않는 말, 오염되지 않는 행위, 즉 통달무화된 그런 마음으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무위의 행을 하시기 때문에 연화자대로서 그것을 표현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스님들이 수하고 있는 이 가사를 연화의라고도 합니다. 연화의.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발걸음을 한번 뗄 때마다 발바닥에서 땅에서 연꽃이 솟아난다는 그런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그것은 부처님께서 어떤 행위를 하시더라도 오염되지 않는 행위를 하니까 무아의 행을 하시기 때문에, 무위의 행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연꽃으로 그것을 비유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큰 스님들이 큰 법회때에 올라가서 앉아서 법을 설하는 상을 뭐라 하냐? 법상이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법상을 제작을 할 때는 사자가 그 법상을 바치고 있는 모습을 하죠. 그래서 그 법상을 다른 말로는 사자좌. 덕 높으신 스승님 사자좌에 오르사 사자후를 합소서 감노법을 주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자를 거기다 갖다가 언급을 하면서 형상화 시켰느냐. 사자는 백수의 왕이라 온갖 짐승들의 왕이라는 의미로서 부처님은 법왕이잖아요. 이 모든 법을 설하는 자리에 있어서 임금의 자리에 앉았다. 그래서 법왕이라. 법왕 중에서도 큰 법왕 그러면 대법왕. 부처님은 대법왕인데 대법왕이라고 하는 지위를 온갖 짐승들의 왕인 사자를 통해서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사자좌에 오르사 사자후 하고 사자가 포효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자가 그 포효를 하면 작은 짐승들은 그냥 놀라가지고 간이 떼가 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다고 하는 것이 마치 비유하자면 사자가 포효한 것과 같다. 그래서 사자후라고도 하는데 또 비유하자면 태양 같은 거예요. 밤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별들은 더 총총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검은 밤일수록 별들이 더 총총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낮이나 밤이나 하늘에는 별이 떠 있지만 태양이 딱 출현하면 해가 떠서 온 누리를 밝게 비추면 별들은 다 숨어버리죠. 그렇잖아요. 낮에는 우리가 별을 잘 안 보이잖아요. 그건 원체 밝은 태양이 급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 빛을. 그래서 법이 원체 큰 분이 이 세상에 딱 출현하시면 그러면은 자질구리한 어떤 신통이나 자질구리한 능력을 가지고 뗏약을 든 양반들이 얼른 꼬리를 감춰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마치 태양 같은 존재다. 별들은 잠깐 그냥 반짝이고 마는 거예요. 스타라고 하는 건. 그런데 태양은 이 온 세상을 밝게 골고루 비춰주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을 태양에다 비유할 수도 있는데 또 사자후, 사자를 통해서 부처님의 법이 위대함을 표현하는 자리라 해서 사자좌 또는 법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불단 앞에 스님들이 법을 집전할 때 목탁을 놓거나 경전을 놓는 상이 있죠. 그것을 무슨 상이라고 할까요? 경상. 여기 219쪽에 보면은 경상이 보이죠? 이제 경상도 이제 탁자 형태로 좀 크게 이렇게 높이가 크면은 서서 쓸 수 있는 탁자다 그럴 때는 경탁. 앉아서 사용되는 상이면 경상. 경상과 경탁의 용도는 비슷한데 선체로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경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책상은 경탁이 되는데 만약에 가부좌를 하고 앉아서 또는 무릎 꿇고 앉아서 목탁을 그 옆에서 요령 목탁 경전을 올려놓고 사용을 하면 경상이 되겠죠. 그래서 경상과 경탁은 용도는 비슷한데 탁자 형태로 되어 있으면은 그것은 경탁이고 그냥 조그마한 상처럼 되어 있으면 경상이라 한다. 그 다음에 부처님이 이렇게
삼존불이든 또 한 분이든 부처님을 불단에 모셔놓고 수미단에 모셔놓고 일산처럼 이렇게 집을 지어놓은 것이 있죠. 그것을 보통은 뭐라 하냐면은 천개 하늘 지붕이다 그 말이에요. 천개라 하는데 보통은 우리들이 알기로는 닷집이라 그래요. 닷집. 닷집을 한자 투로 표현한다면 천개, 하늘천자, 더 붉게자, 천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양은 일산이나 우산같이 생겼다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사찰에서는 그 천개를 닷집을 안 하고 운각으로 대신한 수도 있고 또 운각조차도 설치하지 않고 부처님만 모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닷집은 반드시 꼭 그렇게 설치를 해야지 된다는 그런 법은 없어요. 법은 자기네들 형편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당번 그럴 때 당이라고 하는 것은 깃발 당자인데 장대의 끝에다가 용무리 모양을 만들고 비단촉으로 깃발을 달아 들여온 것이 당이라 하는 것인데 이것도 보면은 우리나라보다는 중국 불교, 중국에 가서 보면 법당에다가 저기 천장에다가 이렇게 220쪽에 있는 그 첫 번째 그림 있잖아요. 이런 모양으로 해가지고 걸어 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것은 이것보다는 연등을 많이 걸어놨지. 여기도 보면은 아주 그냥 큰 연등을 걸어놨듯이 그 저런 모양에다가 안에다가 이렇게 천 쪼가리 같은 거 오색 천을 이렇게 매달아 놓거나 또 글씨를 또 써서 모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그것을 당이라 한다면 깃발 당자를 써서 이제 번이라 그러면은 보통은 49제를 지내거나 절에서 큰 영산제라든가 이런 그 큰 행사를 할 때는 번을 많이 걸어 놓죠. 49제를 지낸다 하면은 지장단 쪽에 있는 그 번도 지장보살을 위시로 해서 10대 명왕 번, 또 그 옆에 그 작은 번들, 그 다음에 청정법심 30번, 청정법심 비로자나불을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 동방약사 유리강 열애불, 서방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열애불, 그 다음에 미래 부처님인 미륵존 열애불, 또는 이제 보살상으로서는 보살로서는 나무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대지 문수보살, 대행 보현보살, 또 대원본존 지장보살, 이런 그 4대 보살이나 대세지 보살이나 또 이런 그 불보살님의 명호를 써가지고 이렇게 그 깃발처럼 길게 늘어뜨려진 천에다가 글씨를 쓴 것을 번이라 그래요. 또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그렇게 매달기도 하고 또는 인쇄를 해서 인쇄를 종이에다가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파내면은 그놈만 쭉 빨랫줄처럼 이렇게 늘어놓고 거기다가 매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번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화만이라 하는 것은 인도나 미얀마나 그쪽에 가서 보면은 부처님 전에 올리는 공약물 중에 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꽃을 실에 딱 끼워가지고 목걸이처럼 해서 그 불단에다가 보시하기도 하고 실제로 사람한테다가도 그렇게 보시하기도 하는데 이 꽃 모양을 실제적인 꽃이 아니라 꽃 모양의 어떤
이 꽃다발 모양을 조각을 해가지고도 걸어 놓기도 해요. 그래, 이런 것들은 이제 화만이라 그러는데, 관세음보살상이나 때로는 부처님이 몸에다가 염주 말고 보석 같은 것을 두르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다 화만이에요. 이 화만, 전도제를 지내다 보면은 나무 일심봉청하면서 수경천청 지복에 신괴백복 지화만 도청혼어 극락계정 그러면서 일로왕 대성 일로왕보살을 갖다가 수식하는 말로 하는데, 손에다가는 천층이라 되는 보탑 있죠. 보탑. 그 보탑을 손에다 딱 들고 있어요. 한 층도 아니고 천층이나 되는 그것을 이제 그 내용을 연부를 하면서 상상을 해야 돼. 수경 천천지 보계, 그런 보계를 들고 있다고 말이에요. 신괴, 몸에다가 걸쳤다고 말이에요. 백복, 수많은 복을 상징하는 백복지 화만. 그래서 화만을, 몸에는 백복을 상징하는 화만을 두르시고 도청혼어 극락계정, 이 오늘 전도하는 영가를 극락세계로 인도하시는 대성 큰 성인이신 일로왕보살 마살. 일로왕보살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 한 손에는 천층이나 되는 탑을 들고 몸에는 백복을 상징하는 화만을 두르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역할은 뭐냐, 영가를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영가를 극락세계로 가이드 역할을 해주신 보살을 뭐라 한다? 일로왕보살. 일로, 길을 안내한다. 일로왕보살이다. 그 말이에요. 대성 일로왕보살. 이게 일로왕보살을 보통 일로왕보살인데 길을 인도한다. 영어로 말하면 가이드. 우리가 관광 갈 때 그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가이드라 그러잖아요. 그런 게 가이드 중에 왕이다 그 말이에요. 일로왕. 그 가이드 중에 왕인 보살, 일로왕보살. 일로왕보살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고요? 한 손에는 천층이나 되는 탑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수경천층 보계를 들고 있고, 또 몸에는 그 사람이 얼마나 그 귀한 존재고 복이 많은 존재인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몸에다가 염주만 걸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장식물을 걸쳤다고 말이죠. 그 장식물이 꽃 모양으로도 저렇게 되어 있는 보배스러운, 요즘으로 보면은 몸에 걸친 것 중에 아주 비싼 것이 무엇이 비싼가요? 다이아인가요? 다이아 목걸이가 있나요? 아무튼 뭐 비싼 것을 몸에 걸치고 있는 것 중에서 아주 최고로 멋진 모습을 하고 있는 보살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분이 영가를 극락세계로 길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을 한다. 그 보살 이름이 대성 큰 성인이신 일로왕보살. 일로왕보살은 쉽게 생각한다면 가이드 보살이다. 우리가 어떤 그 사찰을 방문할 때 스님이 여러 불자님들하고 같이 대동을 해서 그 사찰에 가서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스님이 어떤 역할을 하냐,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왕보살이 몸에 걸치고 있는 것은 화만이라 한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상징물 가운데 이제 탑이 있는데, 이 탑이라고 하는 것은 스투파를 갖다 놓은 거예요. 스투파를 번역해서 나중에 그냥 탑이라는 말로 타파에서 탑이 됐는데, 장흥의 청관산에 가면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그런 탑 말고 돌만 쌓아진 탑들이 많아요. 탑산사 가다 보면은 길 양옆에 돌을 가지고 그냥 탑처럼 이렇게 쌓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탑을 지제라 그래요. 지제. 지제가 있고 탑이 있는데, 탑은 일반적으로 부처님 이 복장물에 부처님의 경전이라든가 살이라든가 또 고승의 살이라든가 유골이라든가 그런 게 안치되어 있을 때는 탑이라 그러고, 그런 것 없이 그냥 돌을 갖다가 그냥 싸가지고 이렇게 그냥 쭉 나열해 놓은 경우 있죠. 그런 경우를 지제라 그래요. 운주사 가면은, 화순의 운주사 가면 천불천탑이 있다 그래. 1000개의 부처님과 1000개의 탑이 있다 그러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런 지제 형식의 탑도 많고 또 정상적인 탑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전부 다 합쳐서 1000이라는 숫자, 100이라는 숫자, 만이라는 숫자, 억이라는 숫자는 많다, 84,000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부처님 당시에 불교 이전에도 탑이 있었어요. 탑이 있었는데 그 일화 중에 다자탑전 분반자라 하는 것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법을 전하실 때 삼처전심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세 곳 삼처, 부처님께서 세 곳에서 가섭존자에게 가섭이 정법안장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삼처전심의 흔적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날 가섭이 어디 갔다가 다자탑 앞에서, 다자란 말은 뭐냐면 자식이 많은 다자탑전 분반자라는 건 삼처전신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자식이 500명이나 되는 장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 장자한테다가 법을 설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식이 많은 사람이, 그분이 부처님 찾아와서 제가 어떤 일을 하면은 복을 많이 짓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탑이 오래돼가지고 쓰러지고 무너진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동원해서 그 탑을 좀 수리를 해놔라. 그 탑을 수리를 해놓고 나서 가서 법회를 열어요. 법회를 여는데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다 왔겠잖아요. 다 왔는데 그때 가섭존자가 맨 마지막에 왔는데, 가섭존자가 어디 앉을 자리가 없이 빽빽하게 사람들이 많이 찼단 말이죠. 그래갖고 가섭이 이제 앉지도 못하고 이제 뒤에서 이러고 서성대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이여 이리 오시게 해가지고 당신이 앉는 자리를 반을 딱 나눠서 옆에 앉으라고 했어요. 그것을 두고 가섭이 부처님 법을 전해 받은
증거물로 선종해서 그 말을 다자탑전 분반자가 정법안장을 전해받은 신호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삼처전신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보통 우리가 염화미소라는 말을 쓰잖아요. 염화미소. 이건 뭔 말이냐면 어느 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 난데없이 꽃을 한 송이를 분다리화라 하고는 청년화, 그 분다리 꽃이란 말이 청년화란 말이에요. 푸른색 연꽃 한 송이를 딱 들고 이렇게 대중 앞에 보여주고만 있지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부처님께서 평소와 달리 오늘은 왜 저렇게 아무 말도 안 하시지? 도대체 부처님의 의중이 뭐야? 그래, 꿀먹은 벙어리 마냥 그 대중들이 그러고 있을 때 그것을 뭐라 하냐면은 염화시중이라 그래요. 이 염자가 내가 지금 지우개를, 칠판 지우개를 집어들었죠. 이게 집어들을 염자요. 그러면 염화란 말은 꽃을 집어들었단 말이죠. 꽃을 집어들어서 보여줬다. 보일 시자. 누구한테 보여줬냐? 대중들에게 보여줬다. 이건 누구의 행동이에요? 부처님께서 대중들에게 연꽃 한 송이를 딱 들어 보이는 걸 한자로 쓰니까 염화시중이에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의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가섭존자가 딱 알아먹었어요. 알아먹고는 말 없는 가운데 이심전심을 서로 통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입이 이렇게 기회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파안미소라 그래서 깨뜨릴 파자, 눈 안자, 그러고 미소를 지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던 얼굴이 미소가 이렇게 싹 지으니까 입이 기회가 걸리니까 얼굴 모양이 바뀌었죠. 그래서 파안이라 그래요. 파안. 그러면서 입이 기회가 걸릴 정도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연꽃을 들어 보이시고 가섭존자는 미소를 지어서 화답을 했죠. 그래서 염화미소, 염화미소란 말이 여기 바로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신법을 전했다라는 표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볼 때는 대부분 보면은 설명을 안 해주면은 잘 몰라. 말을 하지 않더라도 가섭은 이거 연꽃 한 송이만 드는 것만 보고도 부처님께서 무엇을 지금 설하고 있는지를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선종에서는 그 내용 속뜻까지는 일부러 안 가르쳐 줍니다. 왜? 각자 깨달아서 그것을 답을 찾으라고. 그래서 저 두 번째 일화 가지고도 가섭존자가 부처님 법을 전해 받았다라는 신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곽시상부라 그래요. 곽시상부. 관곽자를 어떻게 쓰는 것 내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뭐요? 곽시 쌍부에서 두 쌍자 다리 부자.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나서 다비를 시키려고 전단나무로 해서
관을 짜가지고 그 위에 나무를 수북이 싸서 화장을 하려고 불을 쳐대니까 불이 안 붙어요. 그래서 기름이 부족한 거에서 기름을 더 끼얹어 가지고 불을 했는데도 역시 안 돼. 그래서 시자였던 안한존자가 천안제일인 안하율한테 여쭤봐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인데 이거 어째서 그런가를 한번 부처님 뜻을 한번 살펴봐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응답을 하시길 이미 이제 숨은 심정지 상태인데, 그런데 부처님 뜻이 뭐냐면 가섭존자가 파파국에 가서 법을 펴고 있는데 포교를 하다가 뒤늦게 부처님 열반 소식을 듣고 이제 걸어서 오다 보니까 그 거리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가섭이 올 때까지는 다비가 안 되도록 신통력으로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이 되니까 정말로 가섭존자가 부처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구시나가라 사라상수 아래로 오셨어요. 와가지고는 이제 부처님 관 앞에서 절을 하면서 울어. 부처님이시 어찌 이렇게 빨리 가십니까? 그러고 이제 우니까 부처님이 나는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관 속에 있는 다리가 관 밖으로 쭉 나온단 말이죠. 이게 말하자면 인간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나고 죽음이 있지만 이미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산 모습을 보이는 것이니까 이 기독교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그 모습으로 두 다리가 관 밖으로 쭉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처님이 생사해탈하신 줄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관 주위로 세 바퀴를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세 바퀴를 돌고 나니까 밖으로 놨던 두 다리가 다시 쏙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님을 증명해 보이면서 그것을 누구한테 보였어요? 그 많은 대중 중에서도 특히나 가섭이 오니까 그것을 그런 신통을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자체로 곽시쌍부라 하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부처님이 가섭존자에게 법을 전했다. 그러니까 세 군데에서 부처님 마음 정법안장을 전했잖아요. 이것을 삼처전심이라 하면서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선종이라고 하는 이 종파가 만들어질 때 근거를 삼은 것이 저 세 군데예요. 그래서 그걸 삼처전심이라. 삼처전심에서도 이 탑이 나와서 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4쪽에 보면은 석등이라 하는 것이 있어요. 보통 법당 앞에 옛날에는 돌에다가 부처님의 진리의 등불, 지혜의 등불을 밤을 밝히는 그런 의미로 거기다가 기름등을 갖다가 설치를 해서 했는데 돌 조각을 했죠. 탑 모양의 돌 조각을 했는데 그것을 석등이라 한다. 여기 일반적으로 큰 사찰에 보면은 절 마당에가 주로 있어요. 이 석등이. 그런데 요즘은 이것을 뭘로 대신해 버리냐? 가로등, 전깃불. 전깃불로 이 밝음이란 것은 어둠을 깨뜨린단 말이죠. 밝음의 강도만큼 어둠은 빨리 사라져요. 밝음이 개똥불도 밝으면 밝은 거예요. 개똥불만화 밝으면 어둠은 개똥불만화만 사라져. 개똥불이 1000개가 모이면 조금 더 밝겠죠. 그런데 우리가 전구도 10촉짜리, 100촉짜리, 1000촉짜리 아주 그냥 이 도량을 환하게 한 50m나 100m나 밝게 그렇게 하는
그런 가로등이 있는데 요즘 세상은 예전에 석등 대신에 가로등으로 대신하고 있는데 등불을 밝히는 것은 도량 안에서 이 사람들이 이동할 때 그때 이동의 편리함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부처님의 지혜의 등불을 밝힌다라는 의미로 불전 앞에다가 석등을 모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간과 당간지주가 있는데 요즘에는 당간이 있는 사찰은 거의 없어요. 예전에 당간과 당간지주가 있었던 흔적은 당간지주로서 있는 데가 있는데 당간이란 건 간지대에 많이 간지대. 우리가 관공서 가면 국기뽕 있죠. 태극기 걸어 놓는데 가운데 한가운데 이제 깃대를 이렇게 장대같이 이렇게 해서 맨 위에다가 태극기를 걸죠. 그럼 이렇게 쭉 올라가는 간지대 같은 것을 당간이라 그래요. 그럼 거기다 무엇을 걸었냐? 이 당간의 역할은 지금 우리가 불교 기가 있죠. 불교 깃발. 우리나라 깃발은 태극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불교 깃발 하나로 그냥 이 불교 기가 대신하는데 당간에 예전에는 종파 여기가 선종 사찰인가 아니면 여기가 화엄종 사찰인가 법화종 사찰인가 정토종 사찰인가 각 종파마다 자기네 종파에서 사용하는 깃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파를 보여주기 위해서 당간과 당간지주가 있는데 국기뽕도 이렇게 가운데에 간지대 같은 것이 쑥 올라가는데 요즘은 쇠로 됐지만은 양쪽에 그것을 지탱해주는 지주가 있죠. 양쪽에 돌멩이로 양쪽에 있고 가운데서 이렇게 그럼 딱 고정을 시켜갖고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양쪽에 있는 돌은 당간지주라 그러고 가운데서 국기뽕으로 올라가는 쭉 이 간지대 같이 생긴 것은 당간이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국기를 달고 관공서에서 보통 그러죠. 그런데 당간에서는 종파를 상징하는 이 깃발을 달았는데 요즘에서는 종파를 상징하는 것보다는 그냥 불교를 상징하는 깃발, 불교를 상징하는 오륜기로 불교를 대표하는 깃발로 삼았다. 이 당간 요거 깃발을 가지고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육조 해능 스님 얘기입니다. 육조 해능 스님이 오조 홍인 스님 해상에 들어가자마자 이미 한 소식을 해가지고 갔기 때문에 아주 튀는 인물이었어요. 해능이 성씨가 노씨 노행자였는데 이분이 얼굴이 좀 시커맸던 모양이요. 그런데 출가하게 된 계기도 오조 홍인 문화에서 공부하던 어느 스님이 마실에 나와가서 저작거리 시장통에서 금강경을 읽고 있는데 그때 해능이 나무를 해다가 팔아서 연명하던 시절에 그때 나무를 그 시장통에 여염집 앞에다가 이제 딱 세워놓고 쉬고 있는데 스님이 여시야문 일시불제 사이구 기수구 고덕은 여대비구 정천 250인구 이시세존식시 자기지발 입사위 대성걸식 어기성중 자재거리 환지본처 반사을수이발 세족이 부자이자 이렇게 쭉 읽어나가는데 중국글은 중국 사람들이 사성이라는 4가지 성조에 맞춰서 읽으면 우리가 편지 읽으면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딱 알아듣듯이
중국 글도 읽으면 그 사람들은 글자를 몰라도 들으면 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 장엄 정토분 정도 가가지고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대목을 얘기할 때 불입 색성 향미 촉법, 불입이라면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죠. 보이는 경계에 집착하지도 않고, 또 성이란 것은 소리의 경계에도 말에도 속지 않고, 또 냄새의 경계, 맛의 경계, 촉감의 경계, 또 이 생각 저 생각 망상의 경계에 속지 않으면서, 집착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응무소주예요. 이생기심, 그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촉감을 느끼고 이 생각 저 생각이 본래 공한 줄 알고 본래 무아인 줄 알고 그 지혜를 가지고서 머무른 바가 없는 것이 응무소주. 그 마음으로 보시하고 그 마음으로 계율을 지키고 그 마음으로 인욕을 하고 그 마음으로 정진을 해서 오롯하게 그 마음을 유지해서 삼매에 들고, 그러한 마음이 반야바람이다 말이죠.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무소주 이육바람이를 실천한다 그 말이죠. 그 구조를 딱 듣고 아하, 수행은 바로 저것이로구나. 사람들은 보는 데마다 자기 나라는 것을 앞세워서 시야 비야 저라면 되니 안 되니 그러면서 말도 많아지고 탈도 많아지죠. 이 누가 어떤 뒤에서 뒷담화하면 기분이 나빠갖고 저는 어떻게 수리할까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들어도 들은 바가 없으려면 응무소주하고 들어야 돼. 냄새의 경계도 안 썩으려면 본래 공한 줄 알고 본래 무아인 줄 알고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이고 보살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은 이제 깨달았어요. 이게 정식 스님이 되기 전에 한 소식을 해가지고 그 주막에 있는 스님을 찾아가서 방금 전에 스님께서 읽으신 독송하신 그 경전이 무슨 경전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금강반야바다밀경, 금강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저도 배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출가를 하고 싶은데, 스님이 되고 싶은데 저희 노모님이 계셔서 노모님을 봉양하는 일 때문에 그게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화주를 해서 노모님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화주에서 그렇게 보살피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그러면 도와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화주에서 어머니가 혼자 살 수 있도록 여비를 마련해 드리고, 그러고는 그 스님 따라서 출가를 했어요. 그 출가를 해서 홍인 스님 문화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큰 법회를 한단 말이죠. 근데 법문을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평소에 안 보이던 못 보던 젊은 사람이 한 사람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저 처사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예, 저는 남쪽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그 남쪽에 오랑캐가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뚱하는 말이 육조 노행자가 하는 말이, 아니 큰 스님 우리 불성에 어디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이 있답니까? 불성은 천지간에 다 있지 아니한 곳이 없이 다 존재하면서 평등한데 왜 큰 스님이 돼갖고 지금 처음 온 사람한테다가 이 오랑캐니 말하자면 양반이니 쌍놈이니 그런 분별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달아보는 말이 있단 말이죠. 요놈이 몇 근이나 되는가 달아봤는데 이게 딱 이빨은 소리를 딱 한 거 보면 저놈이 그릇이구나, 물건이구나.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인정을 해줘 버리면 다른 사람이 싹이 자라기도 전에 이렇게 이래볼 거 아니에요. 발로 밟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떼끼놈 너 가서 저기 방 하나 찍어라.
그래갖고 행자로 받아줬는데 노행자로 이제 한 7개월 정도 행자 노릇하면서 방아를 찍어요. 디딜방아. 방아 찍는 일을 했는데 이제 어느 날 오조 홍인 스님이 이놈이 공부가 얼마나 익었는가 보기 위해서 가가지고는 방아는 다 찧었는가 하고 이제 물어요. 방아를 다 찧었는가 하고 물으니까 찍기는 다 찧었습니다마는 키지라는 거 있죠. 옛날에는 방아를 찍고 나면 우리 전라도 말은 챙이라 그래. 챙이. 이 챙이로 가지고 이제 까불러서 그 왕견은 밖으로 나가게 하고 알맹이만 남게 하는 키지라는, 이게 찍기는 다 찍었는데 키질이 아직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장자로 이렇게 땅을 3번을 이렇게 치고 아무 말 없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또 이심전심으로 저 말은 야밤 상경에 조용히 찾아오란 말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야밤 상경에 홍인대사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사건이 홍인 스님이 나이가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법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동안 내 밑에서 공부한 사람들 공부했던 것을 글로 써가지고 한번 내놔봐라 그랬는데, 그때 신수라고 하는 스님이 대중을 통솔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 스님이 강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수 스님이 홍인 스님이 법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른 대중들은 글을 안 써내. 그러니까 신수 스님이 혼자서 고민해갖고 사구계를 딱 써서 해놓으니까 그게 홍인 스님 눈에 보니까 그래도 쓸만하다 할 정도로 해서, 그러면 대중들은 요놈을 붙여놓고 오나가나 이걸 애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해능 스님이 글을 몰라요. 글을 모르는데 사미 스님이 그걸 애우고 다니니까, 아니 그건 뭔 말이요? 그 어디서 난 소리요? 그러니까 홍인 큰 스님께서 앞으로 법제자로 삼으려고 이 신수 스님께서 쓴 글을 갖다 다 애우라서 애우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것을 자기 견해를 글로 써서 내놓으라 했는데,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신수 스님이 제일 적격해서 다른 사람은 안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나는 글을 몰라서, 글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을 좀 글로 좀 써달라. 그래가지고 신시보리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나무단 말이에요. 심약 명경대라, 마음이라는 것은 밝은 거울과 같다. 그 신수 스님은 이제 쓴 글이 신시보리수, 몸은 깨달음의 나무고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은데, 시시때때로 부지런히 힘써 닦아서 때가 끼지 않게 해라, 이 글이었단 말이죠. 그걸 딱 반박하는 글을 쓰는 거예요. 몸이라고 한 거 본래 없었다. 명경이라고 한 것도 본래 없었다. 본래는 한 물건도 없는 것인데 어디 닦고 자시고 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우리 근원, 우리 본 자성자리를 바로 드러내서 그것을 표현을 하니까 그걸 그대로 글로 썼어요. 그래갖고 그것을 딱 붙여놨는데, 홍인 스님이 이제 그걸 보고는 그 신수 스님이 쓴 개성보다 한 수 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갖고 찾아가서 방안은 다 찍었는가, 그런 게 찍기는 찍었는데 키질이 남았습니다 그랬던 것이고, 그러면 그 키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보림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림, 깨친 이후에 보호임지라 해서 보림 수행이 남았다는, 그것을 하려면은 구전심수, 입으로 전하고 마음으로 받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단둘이서 전해주는 그런 공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야밤 삼경 오라 그래갖고는 네가 표현한 글은 본 체성만 얘기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1000배가 화신으로 나타나려 하면은 이런 것을 해야 된다 하고 이제 두 분이서 사자상승 하면서 이제 법을 전했어요. 그러고 17년 동안을 양주 쪽으로 내려가서 사냥꾼들 틈에서 시다발이 하면서 자기를 숨기고 그러고 이제 보림을 했단 말이죠. 그러고 양주 법성사를 갔을 때 법성사에서 그 절에를 찾아갔는데 스님들 둘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단간하고 단간지주 요것 때문에 나온 말인데 이 단간이 깃대가 펄렁거리잖아요. 근데 A라는 스님은 아이고 저 깃발이 아주 펄렁펄렁 하는구만. 그러니까 B라는 스님이 뭔 소리야 저 바람이 펄렁거리지.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아 저 깃발이 펄렁거리잖아. 그러니까 아니 바람이 없어봐 저것이 어떻게 펄렁거리겠어. 그냥 바람이 펄렁거리는 거지. 이 둘이서 이제 옥신각신하고 있는 것을 육조 해능이 그것을 딱 보고는 죄송합니다 두 분 스님 제가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린다면 저것은 바람이 펄렁거린 것도 아니고 깃발이 펄렁거린 것도 아니고 두 스님의 마음이 펄렁거린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비가 한순간에 그냥 딱 끊어졌어요. 그래갖고 거기 법성사 주지스님한테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 큰 스님 우리가 이렇게 시비하고 있는데 이 거사 한 분이 와갖고 우리 시비를 한순간에 그냥 싹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지스님이 혹시 홍인 스님의 법을 받아서 숨어 지내고 있는 분이 있다던데 혹시 그분인가 하고 물어봐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지스님한테 육조 해능이 정식으로 계를 받아요. 계를 받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스승과 상자가 됐죠. 이 은사와 제자 사이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대가 내 상자이긴 하지만 오조 홍인의 정통법을 그대가 전수받았으니 내가 그대로부터 법을 받을 수 있도록 공부를 지도해 주시게. 그래갖고 은사와 상자가 됐다가 또 다시 스승과 제자가 또 이렇게 족보가 또 이렇게 졸지에 바뀌게 됐단 말이죠.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육조 스님이 법을 펴기 위해서 조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어요. 그게 이제 그 조계라고 하는 지역이 냇가가 여기서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서 법을 크게 폈기 때문에 조계 스님이 바로 육조 해능 스님이에요. 우리는 육조 해능의 법을 받은 종파다 해서 조계종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생겨나게 됐다. 그래서 그것은 단간 때문에 유명하게 됐으니까 거기에 딸린 일화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님들이 열반하시고 나면은 부도탑들을 세우잖아요. 부도하고 탑을 세우게 되는데 여기 그 성륜사에 저희 노스님이신 금자 타자 금타 존사에 탑비가 있어요. 탑도 있고 비도 있단 말이죠. 그것은 저희 은사스님이신 청자화자 큰스님께서 비문을 지으셨고 또 탑도 건립을 하시고 가셨는데 큰스님이 가시고 난 후에 탑비를 청자화자 큰스님의 탑과 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그때 대만 스님이 주지였고 경진 스님이 총무 역할을 하면서 비문 준비위원장을 했어요. 그런데 두 분이 어쩌다가 그냥 수가 틀렸던지 비문 준비하던 스님이 아유 그냥 절을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탑비는 해야 쓰겠고 그래갖고 그 뒤를 이어서
비문 준비위원장을 제가 맡았어요. 제가 맡아가지고 그때 초안은 해산 스님이 초안을 쓰셔가지고 그것을 쌍계사 고산 스님, 고산 큰 스님께 갖다 드려가지고 그분께서 그 초안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글을 지어서 보내왔는데 국한문 혼용체가 돼갖고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것을 국문학자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다시 풀었어요. 풀어가지고 이제 요즘 맞는 말로 바꾸는데 그 바꿔서 이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12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12번을 제가 그 심부름을 했는데 그 바꿔서 온 것을 가지고 제가 우리 문도 스님들한테 전부 우편으로 또는 이메일로 발송을 해서 의견을 수렴해 갖고 또 고치고 고친 놈을 또 우편 발송을 하고 또 보완해 가지고 또 다시 내가 수정을 한 것을 또 발송하고 이것을 11번을 제가 했어요. 그러고 나서 12번째 때 그때 이제 총회에서 그걸 이렇게 하자. 그래갖고 이제 결론이 나서 고산 스님 찾아뵙고 용체 드리고 우리 저희 문도에서 정자 화자 큰 스님의 탑 비문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산 큰 스님께서 흔쾌히 그걸 받아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성윤사에 저 탑이 조선당 옆에 있죠. 그 비문도 있죠. 그 비문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거기는 제 이름은 한 글자도 없지만 실은 그때 누군가가 그냥 못하겠다고 한 바람에 제가 졸지에 그 역할을 하게 됐는데 이게 부도와 탑이 있는데 부도는 보통 스님들의 유골이나 살이나 부처님의 진신살이나 유골을 안치시키는 그런 조그마한 탑 형식을 부도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이력이라든가 그 일대기를 그것을 글로 새긴 것은 비라 그러죠. 보통은 탑과 비가 같이 이렇게 따로따로 모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윤장대는 여기 성윤사 지장전에 가면 윤장대가 있어요. 용문사가도 윤장대가 있고 또 해인사가도 있고 저기 강화 전등사가도 이 윤장대가 있는데 이게 옛날에 경율론 3장을 이 안에다가 본래는 그 안에 모셔놓고 찾기 쉽게 도서관처럼 그런 역할을 했는데 나중에는 어떤 그 신앙이 생겨났냐면 언제 그 경전을 볼 틈이 없는 사람은 이거 한 바퀴만 돌려버려도 그 안에 있는 그 경전 속의 에너지가 그 사람한테 가피를 준다라는 그런 신앙으로 변모돼 갖고 저기 티벳에 가면 종처럼 생겨갖고 그걸 갖다가 돌리면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식이 됐는데 초창기는 이런 식으로 됐었다라는 것이 윤당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불교의 상징물과 불구에 대해서 불교용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부처님 일대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